보십니다. 요한 2서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전지 그런 믿음이 있는데,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제목으로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 속에는 많은, 사실 이제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은 아니지요. 이거 누구나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에도 보게 되면은 4번의 믿습니다가 등장을 해요.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것, 그거 믿죠. 아멘이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 아멘이죠. 믿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좁아터진 내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왕 되심, 환영하고 감사하고 아멘 아니겠습니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건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 모두가 각각의 교회, 또 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이 또 보호되고 보존됨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오실 때까지요.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여러 믿음의 프로그램들, 지금 이제 대학부는 오늘까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또 오늘 또 초등 1부, 1, 2, 3학년 또 수련회가 성경학교에 있을 것이고요. 또 지난주에 초등 2부, 4, 5, 6학년 친구들이 수련을 가졌습니다. 1박 2일 동안 잘 또 놀고 뛰어놀고 또 은혜 받고 좋은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시고 헌금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 헛되이 쓰지 않고 잘 지내고 왔습니다. 또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평택의 수양관에 가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한 훈련 기간들, 그런 시간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믿음 공동체의 힘입니다. 믿음 공동체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 공동체, 잠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잠깐 보도록 할까요?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1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또 한 믿음을 가진, 믿음을 공유한 이삭과 야곱이 한 곳에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했고요.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 성을 바랐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같이 부르셨어요.
이삭을 부르셨을 때 동일합니다. 야곱 마찬가지지요.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지파 공동체가 되고 부족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로 몰아내며 가나안 땅을 주는 그 이유는 이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중엔 이스라엘 국가가 되지요. 예전에는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부족이었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 공동체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 공동체란 말은 믿음의 용어라기보다는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그냥 공동체 하게 되면 맞지 않습니다. 예수 공동체 혹은 믿음 공동체 혹은 신앙 공동체, 이 정도야 돼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이 공동체라면 말이죠, 어떤 공통의 공간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이렇게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 하면서 공간이 많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본래적으로는 공간을 같은 공간, 특정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시간들을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시간들을, 공간을 공유하려면 시간을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공유한 인간들의 모임인 것이죠. 공간, 시간, 인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같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마음판이 비슷하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같아지는 것이죠. 다른 가치를 갖게 된다면 다른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한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 한다면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거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 그 보이지 않는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음판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들의 왕이 되려고, 또 저들은 내 백성을 삼으려고 내가 끄집어냈다,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힘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동체에 사람이 모여 있으면 저절로 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힘은 보이는 힘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권력과 부와 어떤 힘, 이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힘은 뭐냐면 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신 증거가 구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주가 되셨지요. 구약적인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깨트리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보이는 적들을 깨부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홍해바다 가르시고 요단강 가르시면서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그 힘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본 말씀이 요한 2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 2서 어떤 말씀, 또 요한 3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 1서는 기억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억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잘은 모르지만 기억이 나시지요. 요한 2서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몇 개가 있습니다. 룻기나 에스더나, 그죠? 신약 성경에 여인에게 쓴 서신이 있는 걸 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 2서입니다. 성경 전부 다가 구약 신약 성경 27권이 있지만 남자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성에게 쓴 부녀에게 또 이렇게 너의 자녀에게 쓴 서신이 있는데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가 요한 서신이라 불리는 이유는 저자 때문이겠지요. 요한이 쓴 요한의 복음이 있고 요한의 1서와 2서와 3서가 있고 요한의 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까지 배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찌리릿 이렇게 감전되듯이 벼락 맞듯이 영감 쫙 많이면서 막 써가지고 나온 것이 마태복음, 또 마가가 쓴 마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여기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감을 확 부어주셔서 갑자기 막 쓰게 됐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죠?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감으로 쓴 것은 확실하니까 말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이 쓸 때는 그 요한 이후에 수천 년간 있을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엄청난 걸 가지고 막 썼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가 딱 썼을 때 먼저 받아볼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무리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요한이 딱 썼을 때 요한 1서도 마찬가지고 2서 3서 마찬가지고요, 요한의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딱 썼을 때 그것을 받아보고 위로받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보면 요한 계시록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서신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수천 년간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도, 이인재 형제도 어느 날 보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더 먼저 받아볼 제 첫 번째 독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일군의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신약기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요한이 썼을 때, 요한이 쓴 첫 번째 이 성경, 요한 복음이죠. 또 두 번째 요한 1서, 세 번째 요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이것을 볼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겠는가? 요한 공동체, 요한의 교회라고 하자. 그래서 요한 공동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또 이제 베드로 전후서 있죠. 베드로 공동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 공동체, 이렇게. 또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공동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있는가 하면 뭐 도림교회, 신길교회, 또 신풍교회, 무슨 교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의 신앙 색깔이 약간씩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큰 믿음으로는 같겠지만 그러나 고유하게 어떤 교회 가게 되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색깔들, 신길 공동체 색깔들, 신풍 색깔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공동체와 상당히 닮은 어떤 교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한의 공동체입니다. 요한의 믿음 공동체입니다. 요한 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 계시록 가만히 보면, 특별히 요한 복음을 집중적으로 잘 보게 되면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 공동체의 특징인데, 그들은 고난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요한 계시록 보면 더 많이 알 수가 있겠죠. 또 예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신앙이 좋은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중심, 예수 이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령 중심이다. 이 말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게 되면 보혜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가 너희 안에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런 말 누가 말했겠습니까? 요한만 말해왔습니다. 물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보게 되면 성령 중심의 얘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복음서 쪽으로 보게 된다면 요한이 그것을 특별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공동체와 닮은 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예수 중심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여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수여 이렇게 하기를, 예전에는 주의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여 하지 않았습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이 오해할까 봐 진짜 주여라기도 하기도 하지만 예수여 그런 마음이 있지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우리 사모했습니까? 성령님이요, 우리 교회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밝은 교회 아니었습니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 정말 온전한 공동체, 건전한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는 요한 공동체와 흡사하게 닮아있는 그런 공동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사모했고 그 음성을 사모했고 받들어 순종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근심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또 요한 공동체는 말이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요한 2서에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영육 이원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교회가 요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요한 교회 사람들, 요한 공동체가 충만했고 뜨겁고 또 간절했고 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갱신적이었습니다. 개혁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개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한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개혁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 요한 2서에도 보게 되면 여인에게 쓴 유일한 27권 중에서 유일한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보더라도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11장에 보시게 되면 마르다 얘기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마르다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고백했나요? 원래 본래는 이 유명한 베드로 한 사람이 고백했던 거나 혹은 또 이제 이 도마 같은 사람이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러 나갔던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가 하면,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여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십자가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마리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이모, 전부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전부 다 보게 되면 사도적인 사람보다 여인들이 더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사도란 말이 안 나온 데가 있습니다. 사도란 말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 어디겠습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사도로만, 물론 사도적 어떤 계승되는 것 중요하지만 사도만 하나님의 일꾼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자다. 여인이라 하더라도 제자가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갱신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직제가 중요하고 직분이 중요하고 제도가 중요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갱신적인 신앙을 펼쳤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요한 공동체 내에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교회, 요한 교회의 작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3서도 개인 잘 알지 못하는 가이오란 사람에게 쓴 서신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바란다 라고 아까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도 똑같은 기도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첫 번째 들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가이오라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빛도 없이 이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두는 성경, 그러한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낸 작품이 뭐냐면 요한의 복음이고 요한의 1서고 2서고 3서고 요한 계시록이었습니다. 제도, 기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인, 보이지 않는 여인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사람에게 관심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가 3월 달에 이렇게 3번의 금요일 동안에 이렇게 특별한 세미나를 갔습니다. 혹시나 또 우리 교회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죠. 왜 기도 시간에 그걸 하느냐라는 말이 나올까봐 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워십룸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가능하면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역대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동일한 크기와 부피와 모든 것으로 교회를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 그 무리들, 양의 무리들의 교회의 공동체를 믿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믿습니다. 성경학교를 신뢰합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이죠,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턱, 계단처럼 성장을 합니다. 턱, 턱. 이 점프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경학교, 수련회, 교육 프로그램들, 교육 믿음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프하듯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벼락 맞듯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랑비에 젖듯이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은 이렇게 턱턱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시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1박 2일 동안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다른 곳에 갔죠. 거기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시간들 같이 먹고, 저는 아이들 따라 먹다가 나중에는 잘 못 잤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먹었거든요. 애들 잘 먹이고. 영혼이 열리려면은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열리면 뭐가 열려야 되겠습니까? 입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입이. 아멘 하든가 하다못해 싫어요 하든가 이렇게 입이 열려야 됩니다. 입을 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잘 먹이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교회 끼는 동안에 모든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들 잘 먹일 것입니다. 최고급으로 먹일 것입니다.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최고로 노력을 하겠지만 먹는 거, 간식까지도 최고로 먹일 것입니다. 왜요? 영혼이 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점프하듯이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대학부 수련회가 있을 때 제가 어떤 대학 제 캠퍼스에 이제 그 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말도 지질이 안 드는 애를 겨우겨우 멱살 잡고 이제 수련회장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또 한 명은 걔 도망가 버렸어요. 개를 잡으러 집에 갔죠. 저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얘를 하나 집어넣고 다음 날 와서 또 이제 이렇게 그 애를 멱살 잡고 또 와서 이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이제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걔를 설득해서 다음 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먼저 전날 밤에 던져놓은 그 애가 다른 애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밤에 제가 잡아다 놓는 애, 말도 지지리공상 안 듣는 그 애, 대학생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완전히 다른 애가 되어버렸어요. 공동체의 힘입니다. 믿음 공동체의 힘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간구하는 모습 보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면서 걔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제 아들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둘째인데요, 지금은 이제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30 먹은 애입니다. 걔가 20살 때 대학을 떨어졌어요. 걔들 대학 떨어지면 뭐 그냥 만사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놔버렸어요. 이렇게 지네 엄마가 이제 답답해 들어가 보면 애가 뻗어 있어요. 답답하니까 지네 엄마가 와서 막 혼내고 발로 차고 막 밟습니다. 쬐끄만 여기 때문에 전혀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엄마?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막 혼내고 때리고 밟아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애 같이요. 때리다가 혼내다가 집사람이 겁이 나서 그냥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애였어요. 다 놔버리네. 이런 애들 가끔씩 있지요. 수련회가 왔습니다. 아빠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갔다 오지 않겠니? 대학부 수련회예요. 얘는 고등부도 아니고요, 대학생도 아니에요. 재수생은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어중간하게. 근데 애가 짐을 주섬주섬 싸더니 갔다 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저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 정신 나간 놈이 정신 차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3박 4일 만에 딱 오전이 하는 말이 핸드폰 반납하고 머리 빡빡 밀더니 공부하겠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공동체의 위력,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오히려 너에게 가서 쓸 것이 많지만 면대하여 말하리라. 면대한다.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입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위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갔다 오면서 1박 2일 만에 왔거든요. 저번 주에요.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얘기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1박 2일을 해요? 5박 6일은 하셔야지요. 이렇게 너 진짜냐 물어보고 싶었는데 쫓아가서. 근데 얘네들은 그 순간만은 진짜인 거예요. 뻥이 아닙니다. 진짜인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 공동체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 아이들은 그 기쁨을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위력,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정말 변화되는 공동체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